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이 보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이 보입니다. 네, 우리의 얼굴에서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한 장씩 쭉쭉 넘어가다가 이번에 23장을 2번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3장에서 9번째 예언과 10번째 예언이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의 10번째 예언을 이렇게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엄청 쉬운 아주 간단한 퀴즈를 하나, 문제를 4개를 총 가지고 왔는데요. 정답을 맞추셔도 상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말이 씨가 된다. 네, 그렇죠. 너무 쉽죠.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알겠죠. 내가 말을 하는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네, 뭘까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제 발은 실제로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전달력이 빠르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 한마디로 청잔 빚도 갚는다. 네, 그러니까 좋은 말 한마디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어 속담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는 뭐보다 강하다. 글은 칼보다 강하다가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입니다. 네, 이건 이제 언론의 힘이 무력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 속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속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휴대폰만 들면 인터넷에 언제든 접속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사를 볼 수가 있고 누구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 수 있는데 밑에는 뭘 달 수 있을까요? 댓글이라는 걸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댓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댓글이 있는 게 바로 악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댓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악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끊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처럼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적은 그 말을 보고 상처를 받고 그 말에 이제 목숨을 내어놓는 일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댓글도 있죠. 좋은 댓글도 있어서 그 댓글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거나 다시 회복되는 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는 말에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듣는 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에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3장인데요. 이 말에 관련된 이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8절까지는 이제 아마 이 왕가에 대해서,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의 이제 끝이 아마 날 거고요. 9절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함, 그리고 16절에서 3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기망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3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조롱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사칭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이제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예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내용,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에도 쓴 것처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엄중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제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사라는 단어가 무려 33절부터 40절까지 8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짐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마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엄중한으로 번역되는 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는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냐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말투로 실제적으로는 기록이 조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쉽게 풀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야, 아직도 그 심판, 너가 전한 메시지에 그 심판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심판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냐? 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야, 너가 지금 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데 그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왜 지켜야 되냐? 그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 너는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들이 자신들이 듣기에 참 좋지 않은 메시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자기들에게 지어지는 무거운 짐 정도로만 치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이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만 자신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이 잘못됐어 라고 말해줬을 때 이들이 예레미야 18장에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나에게는 헛되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악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내가 따라 살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고백을 하죠. 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에게 그냥 한 가지 무거운 짐, 자신들을 괴롭히는 말씀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어디서나 이 스마트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으면 어디서나 성경을 켜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검색만 하면 말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뜹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서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고 대면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해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고 괴로운 일들이 되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말 기적적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원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나.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해졌죠. 너희 잘못하고 있어.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죠. 이런 영역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 요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요렇게 너희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지만 그들이 듣고 그냥 듣는 데서 그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과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생활을 하지만 예전만큼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참 비슷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한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냥 나를 괴롭히는 말씀. 내 삶에서 무언가를 또 하나님 포기하라고 하시나? 또 내 삶에서 내가 뭘 또 잘못했길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 아닌지. 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할까? 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핑계를 만들어내죠. 그냥 단순하게는 일이 바빠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누군가를 뭘 해야 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들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핑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회사 업무 시간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내 본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인정을 해.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못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굳이 따를 필요는 없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외면하고 있는 그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야, 교회 좀 적당히 다녀. 야, 그거 다닌다고 뭐 달라져?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달라지는 게 없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돈 버는 건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내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교회에서 또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왜 교회를 안 나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삶이 똑같던데요. 교회 가니까 오히려 시간이 뺏겨서 자기 시간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년부 친구의 학부모님도 만나봤습니다. 네. 교회를 오나 안 오나 똑같더라. 그건 뭡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도,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전제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따른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우리는 그 마음을 애써 감추고 포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내 삶이 정말로 바빠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일터에서 정말로 바빠서 내가 말씀을 보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가, 아니면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들을 실천하면 내 거를 뭔가 포기해야 되고 이 실천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거를 실천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실천하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요거 하면 내가 이런 것들도 못하는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니까 점점 그 말씀이 나에게 올가미가 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올 2월 달에 이제 서울에 이제 전국 집회를 갔다 왔는데,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 그 강사분이 어떤 한 자매에게,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어떤 한 자매에게 선지자 혹은 선교사 혹은 목회자면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물었을 때 그 자매가 머뭇머뭇하길래 그 강사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여기가 교회 수련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대답해 보라 하니까 그 자매가 정말로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 게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실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는 전제가 뭡니까?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 라는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면 내 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진짜 이게 나에게 짐이고 내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지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나를 옥죄는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버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책임지고 있던 무언가를 그냥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을 내팽개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면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리는,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버리겠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는지를 한번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살찌고 비대해지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이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는 삶을 잘 살다가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 삶은 이제 내가 안정화시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어. 난 당신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버리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33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왜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녀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녀로서 지켜야 될 일들이 짐으로 다가오니까요. 수많은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짐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죠. 어느 정도 삶이 안정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떠나가더라 겁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이 한창 일어났던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안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안정된 속에서 뭘 누리려고 합니까?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걸 누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고 무언가를 하면서 내 걸 즐기길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또 되어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풍요로워졌으니까. 네.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전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나도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지켜줄 책임감을 내가 느끼지 못하겠어. 내가 아무리 예를 쓰고 너에게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제시해도 너희가 그걸 듣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너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39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 지금까지 그럼 내가 너희에 대한 책임을 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뒤에 가면 잊어버리겠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해왔던 모든 그 언약을 깨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요. 네, 목사님 한 번만 넘겨주시면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답니까? 내 소유가 된대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내 자녀가 될 거고 내 백성이 될 거야라고 했던 이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너희가 끊임없이 내 말을 그렇게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고 더 이상 내 말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했던 이 언약들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내가 깨버리겠다. 이제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나도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치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명확한 이유, 하나님. 근데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그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교회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내어 뱉는 거고 이 말을 듣는 우리는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교회가 이 말들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을 듣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떠나 살고 이 무겁게 여기는 것을 좀 크게 큰 죄로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그 집안을 이제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 40절이 아니라 34절일 겁니다. 네. 하나님이 멸시하는, 그러니까 나의 말씀을 떠난 자, 내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만 내가 벌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벌한다고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멸하리라라고 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어떠한 특수한 경우냐면 극악한 범죄자들 에게만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그 사람 플러스 그 사람의 집안이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그냥 무겁게 짐처럼 여겼던 그 사람에게 그러한 가중한 벌을 똑같이 이제 극악의 범죄한 것처럼 똑같이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거나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부를 때 그 음성에 내가 끊임없이 노 하면서 벽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진짜 어렵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플러스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나의 무언가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학교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로한테 물어봤어요. 서로야, 성경학교에서 뭐 배웠어? 라고 하니까 이제 서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대.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야 된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가벼워져 하니까 서로가 굉장히 명확하게 죄를 범하면 무거워지고 좁은 길을 가면 그 짐이 가벼워진대. 왜?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큰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떠나가면 내 삶은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를 억제고 있는 게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짐들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좁은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더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옥죄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짐들이 벗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결단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 결단이 있어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결단을 해야 되고 수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수시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은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을 한 성도들만, 그 결단을 한 그리스도인들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이 참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나를 괴롭히는 말씀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겨서 사망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가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